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여기 26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세 분이 의논하시죠.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복수를 쓰셨죠. 우리라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의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인간 창조와 구원을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가 구속 사역을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그럼 제가 성취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 대표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삼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영을 지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사한영이 되었다.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이렇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지존하신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완전자이시므로 홀로 계셔도 부족이나 애로움이 없으시므로 자충족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애롭거나 부족해서 뭔가 허전해서 우리를 지은 게 아니라 그 말. 하나님은 그냥 당신 혼자로서도 너무나 지금 행복하시고 너무나 자충족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니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하나님의 선택이다 또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그 풍족한 그 충만한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가질 영이 있어야겠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코에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아직 생명력이 없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 영을 불어넣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천국에 가서 살 영원한 존재 속사람이 우리 속에다가 불어넣으셔서 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받아 가질 것은 우리 영으로 받습니다. 영. 우리 육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그 충만한 것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또 이 땅에는 물질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이 물질적인 몸이 있어야 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가 몸으로 다 흡수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누리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의 몸이 이 땅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을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영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을 받아 그 속성이 하나님하고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불어 넣으시니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 영을 다스릴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다.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속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안 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끝나버립니다.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연결시키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 외에 마귀나 사람이 절대로 우리의 영을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부단한 애씀이 필요 없고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 이 영을 다스릴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영을 관계하며 하나님만이 영을 다스릴 수 있으시다. 사람의 영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되어 있다. 영은 위로 하나님과만 관계를 가지고 아래로는 사람의 육을 다스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내 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혼이 내 몸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3분설로 되어 있죠. 영, 혼, 몸.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위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고 아래로는 내 혼은 또 내 몸을 이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영으로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제1창조는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어요.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천사들은 영으로만 지음을 받았어요. 영으로만 창조를 받았어요. 우리같이 물질의 몸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으로만 창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피조물은 이런 물질들은 전부 다 물질로만 되어 있죠. 영이 없죠. 물질로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람만 유독 영과 혼과 육인 물질 심신으로 되어 있다. 심신은 마음을 가리킨대요. 예, 사람의 혼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보이지가 않죠. 영은 우리 안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영은 마음을 입고만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음과 이 영이 독립돼 버리면 이 영이, 이 마음이, 혼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몸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 이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 혼은 죽지 않아요. 이 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정신이나 우리 이제 이런 의지라고도 하고 양심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혼이 바로 이 마음은 물질에 속한 것이다. 물질에 속했는데 우리가 죽을 때는 이 혼이, 이 마음이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사람이 이 혼이 몸을 입고 지은 죄를,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이 혼이 영한테 붙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갈 때는 이 혼이 사람 몸을 입고 지은 죄를 영혼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몸으로 가서 이 물질의 몸을 가지고 지은 죄값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혼은 사람의 혼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혼은 신비한 물질, 곧 신비한 물질이라 이 소리나 전파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에 속한 것이 아닌 물질에 속한 것을 가리킵니다. 혼의 기능과 작용에 따라서 이 혼을 정신이다, 마음이다, 양심이다, 의지다,
이렇게 사람들은 명칭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혼은 사람의 신비한 물질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과 결합된 영혼을 나타낼 때는 속사람, 그러니까 이 혼이 영하고 딱 결합을 하면 우리가 영혼 그럽니다. 성경에는 영혼으로 나올 때도 있고 영으로 나올 때도 있고 혼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람의 영과 내 속에 있는 영과 이 혼이, 이 마음이 영하고 딱 연합이 되버리면은 이걸 영혼이라 그런다. 영혼은 속사람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사람의 물질적인 요소, 우리 몸은 살과 피와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물질적인 것, 살과 피와 뼈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몸에 관한 용어는 일반적으로 소마를 가리키지만 때에 따라서 사르크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의 표현들로 사용되는데, 그래서 몸의 주체는 마음이다. 우리 몸을 이끌고 다니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오늘도 오후에 열린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에서, 그러니까 몸은 와서 순종하는 거죠. 이 마음 먹은 거에 따라서 이 몸은 그냥 피동됩니다. 마음은 몸은. 그래서 이 마음에 따라 몸이 피동되어 움직인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그 몸에 슬픔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몸에 또 기쁨이 나타납니다. 또 두려움이 있으면 몸에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음과 몸을 가리킨다. 중생된 영에게 다스림 받지 않는 옛사람에 속한 그 심신을,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그 마음과 몸을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이라고. 즉 심신이 악령과 악성, 악습에 피동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게 된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심신이 악령, 악성, 악습에 피동될 때는 일반적인 몸을 가리키고, 이것을 죄의 몸이다. 이걸 죄의 몸이라고 하고, 이 죄의 몸에는 죄의 성질이 들어있습니다. 죄의 몸에는 죄의 성질이 있는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의 성질이 있는 이 몸을 베드로후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육체의 정욕이라. 바로 이것이 육체의 정욕이요, 이것은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이런 죄의 몸은 죄에 속한 죄의 성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 그 죄는 마귀로부터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미혹받아 마귀로부터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마귀죠.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몸을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혼을 전격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사탄의 주사파를 쏴서 이 세상 것,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건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많이 갖도록, 그래서 요런 거에 푹 빠져 살면 자동으로 마귀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체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죄에 속한 것으로 죄의 성질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풀으라. 어서 오세요.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풀으라 그랬잖아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혈기를 가지고 있어요. 혈과 육의 몸이니까 혈과 육의 몸이라 혈기를 가지고 있지만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해가 지기 밤을 넘기고 계속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또 데시고 하면 마귀가 돌아 집을 지는. 그러나 순간적으로 부르륵 성질이 급해서 아주 다혈질이요 부르륵 냈다가도 한숨 그 불이 좀 꺼지고 나면 맨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얼른 회개하고 씻어야지.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지. 그리고 용서를 하고 이래야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원수 맺어 가지고 꽁 하고 이거를 날밤을 세우면 이제 점점 강팍한 마음이 생기고 이제 죄가 들어와 이제 사단이 탁 들어와서 이제 진짜 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 바로 이러한 정욕 속에 죄의 권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몸은 영을 따라 사느냐 혼을 따라 사느냐 이거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선한 열매가 되고 욕심을 따라 살면 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과 혼이 결합된 상태를 영혼이라고 한다. 아유 잘 왔어요 우리 서윤이 많이 컸네. 네. 할머니하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네. 너무 이뻐. 예배 잘 드리자. 목사님 이따가 깎아 사줄게. 용돈 줄게. 자, 그래서 영은 혼을 입고 활동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혼을 입고만 마음을 통해서만 일할 수가 있어요. 혼을 통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혼이 이 영과 별도로 움직일 때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몸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몸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몸 중심으로 가버리면 세상 중심으로 가버리면 영하고 분리가 됩니다. 영을 따라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혼이 이 마음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러죠. 영을 따라 살아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 혼을 따라 살고 육을 따라 살면 마귀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안에 하나님이냐 마귀냐 영적이 되느냐 육이 되느냐 이게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도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몸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완성을 이루기로 마귀도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영의 삶을 살지 못하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미움이 되도록 하나님과 대립되도록 내 몸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빈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몸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마귀가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라고 하면 영만을 말할 때도 있고 영과 혼을 결합하여 영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영혼이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죽을 때는 이 몸에 속한 물질에 속한 것이지만 비물질인데 이것이 흙과 함께 이 몸과 함께 흙으로 분해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죽음을 맞이할 때는 영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혼이 비물질이면서 영을 쫓아가니까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물질적인 불가견의 불가사적이다. 사람은 사람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몸과 영은 혼을 방편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몸은 세상과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물질과 관계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혼이 영과 관련될 때는 영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혼이 몸과 관련될 때는 몸의 육신의 부패성, 죄성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혼보다 아주 우월하고 영하고 혼하고 놓고 비교할 때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존재다. 아주 우월한 존재다. 그래서 영과 혼은 몸보다 훨씬 우월 자체다. 우리 혼도 우리 마음도 이 영적 정신이나 이런 모든 것을 이 몸하고 비교할 때 훨씬 몸보다 우월한 존재다. 우월한 존재다. 지금 이거는 이 말씀은 내 자신 하나를 놓고 지금 분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내 영과 혼과 내 몸의 관계를 내가 바로 알고 있어야 내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혼은 상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뭔 일을 하고 나면 기억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막 상상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뭐 창조적인 이러한 모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혼에 속한 거예요. 혼에. 혼은 이런 상상과 기억과 이해 등을 합니다. 근데 영은 우리 속에서 이성과 양심과 의지 등을 나타냅니다. 영은 이성적이고 양심적이고 의지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단지 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이 있지만 죽어있죠.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으니까 그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살아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죽어있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은 그런 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생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머리가 없는 짐승이다 그러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도 혼으로 삽니다. 혼과 몸으로 살아갑니다. 혼과 몸으로. 혼과 몸으로 살아도 이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이 혼으로만 살아도 이 혼이 모든 그런 아까 말했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것으로도 영이 없이도 세상에서는 다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육은 물론이고 성령에 의하여서 창조된 영을 갖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혼 몸으로 지음을 받아서 영과 혼과 몸을 다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새로운 걸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창조된 새로운 영을,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셨잖아요. 아멘. 부활 휴거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는 창조의 영이 들어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바로 그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 몸은 흠없이 보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속되어진 휴거 성도들은 신령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중생한 거듭난 영이 주체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내 영혼 몸이 이렇게 있지만은 주인이 누가 돼야 되느냐? 거듭난 내 영이, 중생한 내 영, 죽었다가 성령으로 다시 깨어난, 다시 살아난 그 창조의 영이, 부활의 영이 내 혼을 주장해야 된다. 내 혼을, 정신을 다스려야 된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내 영이. 그리고 내 마음은 또 내 몸을 다스려야 된다. 이거 질서가 바로 딱 될 때 이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즘에 뭐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영이 확 깨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확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이 야 오늘 일찍 가야 돼. 그러니까 어때? 혼이 그대로 다스림을 받고 몸도 그대로 다스림을 받으니까 새 사람이 됐잖아요. 아멘. 이제 뭐예요? 진짜 신부의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고 있잖아요. 아멘. 이제 완성품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고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영이 깨어나서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고 이렇게 잘 순종의 체계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다. 또 이러한 사람은 이제 이 거듭난 영이 주체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이 성령은 기도의 영이거든요. 성령을 받았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 받으면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찬양의 사람, 하늘에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 아멘.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천국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낙원천국에서 다 보고 왔죠. 다 보고 왔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방언을 가장 많이 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죠. 방언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영기도를 하고 있다. 영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뭔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할 때는 영기도하는 것이 내 영이 그만큼 강건해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영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주 꼬마 아가씨가 일을 많이 하네. 일을 많이 해. 궁금한 게 많아. 자, 그래서 방언기도는 영기도죠. 영기도인데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의 능력의 힘은 엄청난 파워의 힘이다. 지난번에도 방언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걸 무기로 말하면 일반 말로 기도하는 것은 총알을 쏘는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핵폭탄을 던지는 것이다. 아멘. 그만큼 기도가 영적으로 파워가 있고 그만큼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빠르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교회가 멀어서 교회 와서 기도 자주 못하지만 집에서 퇴근하고 일 정리 다 하고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시 말씀 읽고 방언으로 기도하여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많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영적인 것을 더 넓게 폭넓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방언 기도는 영기도이기 때문에 사단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단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파장이 그 소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핵폭탄 소리가 나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귀신들이 너무나 무섭고 지옥까지도 덜덜덜 떨린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면 그만한 위대한 능력과 파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 소리에 벌벌 떠고 도망간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의 이름을 지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19절에 곧 하나님과 연결된 영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은 자기 영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몸을 통하여서 발표할 때 아담이 짓는 그 이름이 아담 단독으로 주관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속성인 그 영이 움직일 때 그 영을 잘 받아서 그 혼이 그대로 따르고 그 혼이 또 전달하는 것을 몸이 그대로의 행동으로 나타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죠. 근데 아담 혼자서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영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들 각 사람의 영은 그럼 어떻게 지음받았을까?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서 대표로 만들었죠. 그래서 직접 그 영을 불어넣어 창조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 영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우리의 영은 이렇게 각 사람의 영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직접 창조하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다. 우리의 영은 그러므로 사람의 영은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영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사용할 수가 없고 만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즉시 생명이 끊어지고 활동이 멈춰버리지 살아있는 육신처럼 악령에게 이용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영은 그때 죽어버린 거예요. 단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몸은 서서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몸은 육은 천천히 죽게 돼. 그러나 영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 영이 죽어 있어도 그냥 혼으로 살고 있잖아. 그냥 몸으로 살고 몸의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영은 이렇게 몸처럼 우리 육신처럼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없다. 사단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 오직 이 영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련되면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이렇게 혼처럼 이렇게 오래 살아 있어서 악령으로부터 세상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죄의 열매를 맺고 끌려다니고 묶여있고 이러지 않는다. 그래서 육의 주격이 되는 영은 심신으로 된 육의 주격이다. 심신의 영의 소유격으로 영의 지도를 받아 살도록 되어 있다. 이 심신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영의 주인인 영, 자기 영의 그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나는, 내 몸은, 내 마음은, 내 정신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의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주체 곧 영이라는 것입니다. 심신의 영의 소유격으로 영의 지도를 받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영이 마음에 비춰주면 마음이 사고하고 판단해가지고 몸에다가 실행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의 이런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 말씀은 영인 퓨노마토스와 마음의 혼 푸시케스, 우리가 전번에 찬송했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만 창조하시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생명은 조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원히 사는 우리의 생명, 새 생명은 조의 생명. 그러나 우리 몸의 생명은 푸시케 생명. 몸의 생명이죠. 그래서 영의 생명과 몸의 생명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기 간절과 골수, 이거는 우리의 신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피와 뼈와 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절, 골수 이런 거는 우리의 몸의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신체의 구체적인 부분을 예시한 것이고, 다른 존재, 이 몸하고 다른 우리 속에 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실체를 영과 혼과 몸으로 세 구분함으로 마음과 구분된 영의 실체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또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며, 사탄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부분은 나를 죄짓게 만들고 육의 소욕으로 살게, 지옥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